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밤 말씀에 화두를 열겠습니다. 편의상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니셜 P자로 시작되는 PC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예수님을 만나 제자 훈련을 받고 한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수산업에 종사해서 사업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참 손이 큰 사람, 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 자기가 중요한 인생의 난관 앞에 부딪혀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회적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만나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묻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 믿소? 직감적으로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주 옛날에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을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길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는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마치 유언 같은 인생의 마지막 편지인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어디인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밝히자면 그분은 베드로후서를 쓴 피터시입니다. 피터시. 제가 P자로 시작되는 분이라고 그랬고 직업도 밝혔어요. 수산업이라고. 고기 잡는 어부가 수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힌트도 드렸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한참 힌트를 드리는데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베드로 이야기예요. 피터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의 친구, 베드로의 동업자,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4개의 중요한 호칭이 등장해요. 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떤 호칭이 등장하죠? 우리 부흥에 오시면 성경 좀 가져오셔야지. 요즘은 다 스마트폰에 다 성경 넣고 다녀요. 그 성경을 펴보셔야죠. 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합니까? 자녀들아, 또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또 있습니까? 이미 다 했어요. 4가지. 4가지 호칭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호칭은 단순히 육체적 성장에 따른 호칭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네. 자녀들, 누가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 그들이 자녀들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육체적 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에 따른 영적 성숙의 호칭이에요. 자,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해요. 순서대로 정리한다면 처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년이겠죠. 청년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비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 히라보에는 테크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테크니아, 테크난.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방금 태어난 베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내 자녀죠. 이제 내 자녀예요. 아기의 단계부터 베이비의 스테이지부터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녀들아. 누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도의 첫 번째 단계, 성숙의 첫 번째 단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라는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한 구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무슨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단어예요. 자녀들아. 근데 여기서는 죄사함을 강조했어요. 죄사함. 이 죄사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스타팅 포인트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현대 사이콜로지에서,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dult child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아이가 있어, 아이.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컨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세상에 누굴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못하죠. 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믿지 못해요. 아내를 믿지 못해요. 그 속에 상처받은 아이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가 정말 성숙하려면 그 상처로부터 먼저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인 아이의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가 나를 붙들고 나로 하여금 미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건 쉽게 지워지지 않죠.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국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선배 목사님. 그 집에 한번 친구들하고 갔더니 옛날 한국 땅에 있었던 6.25 전쟁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자기는 중학생이었는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비행기 폭격을 맞아서 불타는데 이분은 너무 좋아갖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 있는 자기 성적표 불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네. 내 과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내 과거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의 히스토리를 새롭게 쓰고 싶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해방,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마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보셨던 한 사람, 최고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사람 중에 사람이 나는 다윗이 아니었나 싶어요. 다윗. 왜? 다윗에게 주어진 별명이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종종 너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그런 별명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일생에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다윗의 실수. 그래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기도,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51편에 이런 대목이 등장하죠.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일종의 세척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담쟁이 농골 비슷한 것인데요.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이런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놓고 칼로 잘라요.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흘러요. 시간이 지나면 피가 응고가 돼요. 그럼 이거 지우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뭐 세척제가 발달돼서 그거 지우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슬초를 갖다 대면 깨끗해져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우슬초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과거의 얼룩진 오점을 지워버리고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인간의 깊은 열망이죠. 저는 어젯밤에 그 문제를 함께 다루었어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우슬초는 이런 뭐 묻어있는 것, 응고된 피 이런 것들은 닦아낼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깊은 트라우마, 죄악의 흔적들, 그 길트 컴플렉스가 우슬초로 지워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요한 1서 2장이에요. 요한 1서 2장. 자, 요한 1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몇 장? 네, 1장. 네, 이제는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갖고 어제보다는 대답을 잘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 그 보혈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지난 한 2, 3년 동안 소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정말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과 함께 우리의 시선을 끈 그런 종교단체 하나가 있었죠.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구원파. 아마도 여기 밴쿠버에도 와 계실 거예요. 네. 저는 그 안에 계신 몇몇 분들을 아주 잘 알아요. 그 리더격에 있는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상담도 많이 했어요. 조금 알아요,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 혹시 구원파를 만나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전도가 시작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죠. 근데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정말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예수 믿으셨으니까 구원 받았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려고 노력하죠. 아니, 거듭나려고 노력하시냐고 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셨습니까? 안 나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기를 원하죠. 그럼 혹시 거듭 안 나셨네요?
또 묻겠습니다.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뭐 예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겠죠. 정말 확실히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겠죠. 그럼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그럼 막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소위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구원의 중요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속아서 종교 생활을 해오셨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그분들의 어프로치가 접근이 그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파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전 그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매우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니까. 맞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분들이 구원받았냐고 묻는 거 절대로 잘못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기성교회 교인들이 그분들이 구원받았냐는 질문 앞에 제대로 고백하거나 대답할 수 없는 상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훈련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분들이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 단체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성교회는 자기 단체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독선적인 생각, 그리고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아니라 구원파식의 특이한 깨달음이 아니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소위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지만 구원 이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이 없는 것. 그러니까 구원파 선장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느냐는 확인, 그 전체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마음속에 모셨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파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하고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흔들리고 그분들의 먹이 사슬이 되어버리는 거. 신앙에 확신이 없어 그렇단 말이죠. 확신이 없어서. 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서 자녀됨의 단계. 근데 교회 나오면서 아직 이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교회는 와 있지만. 그런 사람은 구도자라고 말하는, 구도자, seeker.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은 아기예요, 아기. Bab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자녀가 뭐 한순간에 금방 어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기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이비라고 말해요. Baby in Christ.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뉴 라이프를 갖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중요한 것이 자라나야 돼요. 아기는 자라나야 돼요. 자, 자녀됨의 단계.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단계를 가르칩니다.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 첫째가 자녀됨의 단계.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아기가 조금 자라면 그 다음에 아기가 뭐가 될까요? 아이가 돼요. 아기가 아이가 돼요. 여기 아이들아 나오잖아요. Little children 그랬어요. children. 예, 아이들. 근데 본래 여기서 아이들이란 단어의 원문의 뜻은 많은 경험이 없는, 인생에 어떤 경험이 없는 그런 아주 유아기적 어린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네. 그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자, 오늘 본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14절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아이들. 네,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기가 조금 자라면, 아기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뭐예요? 엄마를 알아요. 아빠를 알고. 네, 아빠와 엄마를 알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삶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네, 다른 거 모르는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분이 내 아빠고 저분이 내 엄마고, 내가 필요할 때 소리 지르면, 부르면 엄마는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아이예요. 아이. 네. 한국에 아이들을 선교하는 단체 하나가 있어요.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면 파이디온 선교회. 여기 나타나는 아이디라는 단어가 히라보예요. 파이디온, 파이디아 뭐 이런 단어. 우리 여러분 여기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소아과 의사한테 데리고 가죠. 소아과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피디에트리션 그러잖아요. 피디에. 그 말이 히라보의 파이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직 경험이 일천한,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조금 눈을 뜨고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아빠와 엄마를 알아요. 그리고 필요를 울어 보채면 그 필요가 채워진단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빠는, 엄마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영적 아이됨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구하여 얻는 것, 기도 응답의 단계. 그분은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 아이됨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이 소그룹 운동, 셀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셀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축복들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소그룹, 이 셀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예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으로. 여러분 주일 공예배에 왔을 때, 자,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 설교 듣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시죠? 여러분 교회 없을 거예요. 질문 못 해요.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 얘기 교회 와서 하십니까? 못하죠. 저는 소그룹에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교회들 속에 있는 소그룹, 셀처치라고 그러는데 셀그룹에서 보통 모이면 뭘 하느냐면 주일 예배하고 비슷해요. 주일 예배하고. 다른 것은 축도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바꾸어서 하지. 구역 예배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날이 갈수록 이런 예배의 매력을 못 느껴요. 예? 뭐 주일 예배하고 똑같은데 구역장님이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보다 못하고 축도도 못 받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네.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고 달라야 돼요. 주일 예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셀그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에요. 다들 기도 제목 나눠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 제목을 위해서 진지하게 정말 기도해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요. 거기서 기도 응답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재미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셀그룹 운동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셀 모임에는 나오는데 교회는 안 나와. 주일 예배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을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그 셀 모임에서 충분히 익혀가지고 때가 찼을 때 데리고 나오면 된다고. 주일 예배로. 그런데 그 셀 모임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의미가 뭐냐면 기도 나눔이에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그럼 거기서 처음 온 초신자들도 보면 기도 제목 나누죠. 기도하죠. 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눠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니까 너무 그 모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눈치 보다가 나중에 다 기도 제목을 내요. 나도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갑자기 그 모임이 살아나요. 작은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유아기에 영적 아이의 상태 속에 있을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 응답의 풍성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 제목 나눠야 돼요. 진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자, 자녀됨의 단계. 그 다음에 아이들의 단계. 자, 아기가 아이가 됐어요. 자, 아이가 좀 더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청년이 돼요. 청년들의 단계. 자, 성경은 이제 영적 청년의 특성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아가 나와요. 13절에 중간에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이건 성경 실력과 상관없이 시력만 있으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청년들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나왔죠? 근데 14절에 또 한 번 나와. 14절에도 저 보면 청년들아가 나옵니다. 거의 3분의 2쯤 지나서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네. 자, 누가 영적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3절, 14절이 함께 강조하는 것, 청년들은 마지막에 뭐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청년은 이길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싸움의 대상, 이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흉악한 자,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게 영적 청년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방금 태어난 영적 아기,
아직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아기는 마귀 와서 싸움을 걸으면 형편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쉽게 유괴를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청년은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이긴다 그랬어요. 이긴다. 자, 14절에 보시면 영적 청년의 특성을 말하면서 또 하나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강하고, 그 다음에 이긴다. 청년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져요. 강하고 이긴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약하다, 패배한다. 청년답지 못하죠. 그건 청년답지 못해요. 청년은 강해야 돼요. 청년은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저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두 아이를 키웠어요. 미국에서 키웠는데, 둘째 아이가 그때 한 17살 되었을 때예요. 이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벌스데이가 되어서 저희 집에서 벌스데이 파티를 했는데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뭐 색깔별로 다 왔더라고. 하여튼 뭐 멕시칸 친구, 차이니스 친구, 뭐 아프로 아메리칸 친구들 뭐 다 데리고 왔어요. 한 2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집에서 하는데 둘째 아이예요. 여러분, 아들 둘을 여러분이 길러보시면 둘째 아이에게 야곱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제이콥 신드롬 이렇게 말합니다. 제이콥 신드롬. 자기가 첫째가 못된 것이 한이 돼갖고 호시탐탐 형의 자리를 노려요. 그리고 부모의 관심을 더 받으려고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오버 액션을 해요. 딸이도 잘 붙이고 필요하다면 살살 거짓말도 하고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들 둘을 길러보신 분, 둘째에게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다 없다? 길러봐야 알지. 길러보시면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우리 둘째도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생일 파티 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아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발씨름하자.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어갖고 하자 그랬습니다. 친구들 쫙 둘러보고 있는데 테이블에다가 제가 둘째 아들하고 팔씨름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집 비밀을 어떻게 아세요? 졌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졌는데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이만큼 자랐구나. 이제 아빠도 이길 수가 있구나. 그의 성장을, 성숙을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청년은 강해야 돼요. 또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뭘로 강하고 뭘로 이겨요? 자, 14절 다시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영적 성숙의 두 번째 단계,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아빠, 로마서 8장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빠인 것을 알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청년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경험은 이제 뭐냐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강해져요.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내가 범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확 생각나요. 안 되지.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나를 인도해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 청년이란 말이죠. 교회 나와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청년도 못 된 거예요. 청년도 못 된 거예요. 교회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그 말씀의 살아있음, 그 말씀의 파워를 아직도 모른다면 영적 청년이 못 된 거란 말이죠. 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저는 이것도 청년들을 향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영적 청년들.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 세 가지는 저는 악한 자,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의 세 가지 대표적인 무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란 말이죠. 자, 이것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에요. 아니, 아담 이래로 아담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악한 자는 끊임없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똑같이 세 가지 시험. 자, 금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데, 자, 사탄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돌들이 명하여 뭐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금식해보시면 돌이 떡으로 보여요. 진짜 금식해보세요. 한번 그냥 더도 말고 사흘만 딱 해보세요. 돌이 진짜 다 먹을 빵처럼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네. 예수님은 정말 그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분에게는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에 다 줄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게? 에? 안목의 정욕 보여주면서 다 줄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근데 네가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살짝 들어 올리면 내일 아침 신문에 난다고, 방송에 나가고, 너는 유명해진다고, 슈퍼스타가 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자,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마귀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맞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보다 앞서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 기록되었을 때? 구약성경 신명기에 예수님은 딱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성경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memorize, 묵상도 하시고, meditate.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때마다 말씀이 막 생각난단 말이죠. 나를 다스려요. 영적 청년은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청년. 나는 그렇다고 영적 청년이라고 해서 항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청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요. 넘어져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등산에 비교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 등산.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등산에 올라가는데 막 등산을 시작한 사람이 저 산 아래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산의 정상 가까이 간 사람, 정상에 거의 가까이 간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근데 넘어질 때는 저 아래에서 넘어진 사람이나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이나 자빠지는 폼은 똑같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조금 각색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자빠지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막힌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있다. 일어서면 달라진다. 일어서면. 자,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섰을 때 그는 저 아래 내려가서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일어선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동안 땀 흘려 노력했던 모든 것은 결코 무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중지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안이감만 못하니라. 근데 그건 속담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가다가 중지못해도 온 것만큼 이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다가 중지못해도 온 것만큼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한 모든 것, 그것은 하나도 무효로 돌아가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요. 일어서면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일어서면 달라져요. 자, 옆에 사람들에게 일어서면 달라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시라니까. 네, 한 4분이 잠을 깨셨습니다 지금.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자, 영적 성숙의 4가지 단계. 첫 번째는 무슨 단계? 자녀됨의 단계. 베이비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해요. 죄사함 얻는 것, 확신하는 것. 자,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아이됨의 단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세 번째 뭐예요? 청년들의 단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 줄 아는 것.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4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아비드라. 아비됨의 단계. 아비드라. 어떤 분이 왜 아비드라만 있고 에미드라는 없습니까? 다 포함돼. 아비 속에 포함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비드라, 이 속에는 에미드라,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아비됨, 아비의 특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읽겠어요? 본문의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청년은 끝났으니까 진정하시고. 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비들에 대한 묘사하고 아이들에 대한 묘사가 비슷해요. 왜? 끝이 다 알았으며 이렇게 끝나요. 자, 아이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게 아이예요. 영적 아이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해. 이게 아이예요. 그런데 영적 아비는 누구냐?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태초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제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 이 알매 차원이 달라요. 아이들하고 아비들하고는 알매 차원이 달라요. 태초로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 깊은 경험, 아는 것. 저는요, 제 아내를 결혼 전에도 한 10년 동안 알아왔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한 7년 동안은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제자 훈련을 같이 했어요. 저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때가 찬 시각 제 아내를 삼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길러서 잡아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하는 자매와 내가 결혼을 한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신혼여행 가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여자 도무지 모르겠다. 24시간 붙어 있어 보니까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난 몰랐어. 너무 몰랐어요. 제가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고 나서 10년서부터 한 15년, 20년 사이에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한 고백이 있단 뭐냐면 난 당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결혼 25주년 때 제가 이라키로 베케이션을 왔어요. 결혼 25주년에. 네. 그래서 렌트카에서 쭉 여기 돌아다녔습니다. 제 아내하고. 25년 만에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내가 말이야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3년이에요, 금년이. 최근에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제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 같으면 제가 곁에 가요. 여보, 힘들지? 내가 알아. 당신 힘든 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러면 제 아내는 갑자기 나는 내가 안다는 말이 그렇게 파워풀한 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I know you. 와, 40년 지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제 아내를. 그건 제가 40년 전에 결혼하면서 내가 다 알지 당신 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알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알매 차원. 제가 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왔어요. 저는 70년대 초에 왔는데 그때 제가 바이블 칼리지, 조그만 미시간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를 다녔어요. 그때 한참 다니고 있는데 예, 여기 리전트 칼리지에 나중에 교수로 된 한 분이 제가 그때 바이블 칼리지에 사경에 강사로 오셨어요. 강사로. 그 당시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분이었어요. 영국의 젊은 신학자로서 막 지금 이머징하고 떠오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이 절정에 도달하면 쓰고 싶은 책이 있대요. 그때는 젊은 신학자였는데 자기 인생의 절정에 성숙하면 꼭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책을 쓴다면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을 암이라는 책이 될 것이다. 한 20년 지나서 제가 책방에 갔더니 그 책이 나왔더라고. Knowing God. 제임스 패커. 여기 리전트에서 가르친 분이에요. 제임스 패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피상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학문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마치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기막힌 말이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한 하나님이야. 아들아, 너도 그 성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암.
그러니까 영적 아비 혹은 영적 어비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을 만나면, 젊은이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밤을 지새워도 다함이 없는 내가 겪어온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하나님을 암. 이게 영적 아비예요. 영적 아비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세상 지식에 관해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알잖아요. 이것만 두들기고 들어가면 온 세상 지식이 다 나와요. 못당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나 아직도 부모들에게 나이 많은 세대에서 배울 것, 그분들의 인생에 대한 연륜과 경험이잖아요. 경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근데 영적 아비에게는 또 하나 특성이 있어. 영적 아비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 아비가 아니더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직접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영적인 자식들이란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요. 수많은 스승들. 저도 지나가는 스승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양육을 도와주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영적 아비고 영적 어미들이란 말이죠. 영적 아비고 어미예요. 저는 19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0년대 초에 왔는데 제가 오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캐나다에도 있어요. 여기 밴쿠버에도 전에 오니까 그 기관이 있는데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기독교 실업인들 가운데 CBMC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스 커미티. 네. 그 CBMC의 파운더 중에 한 사람이고 국제회장을 지내신 분 가운데 월더 예거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스칼라십을 제가 받아갖고 70년대 초에 제가 미국 유학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일까? 네. 디트로이트에 살았어요, 그분이. 자동차 도시 미시간 디트로이트.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오하이오주에서 최고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푸타운이라는 식품 체인 회사도 갖고 있었고 또 닭 농장, 치킨 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한 사람 왔는데 나는 누구 회사에 다른 직원들도 많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친히 차 몰고 나오셔서 저를,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한 사람을 픽업하려고 나오셨더라고요. 막 안아주시고 웰컴 해주시고 잘 왔다고. 나는 이분이 부자니까 굉장한 차를 타고 오셨겠지 하고 봤는데 보니까 내가 모르던 차예요. 차 이름이. 그분이 타고 온 차가 뭐냐면 올스모빌인데 하도 오래 타갖고 올드모빌이 다 됐어요. 난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저도 나중에 워싱턴에서 이민 생활할 땐 저도 올드모빌 타고 다녔어요. 올스모빌. 요즘 없어졌더라고. 그 차가 요즘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막 환영한다고. 1시간쯤 이 할아버지 집, 오하이오, 미시간하고 오하이오의 경계선상에 이분 할아버지 집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집을 연상했어요. 근데 우리 이민 온 우리 한국 우리 분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3베드룸 하우스, 그런 데 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부자 할아버지가, 회장님이 어쩌자고 이런 집에 사시나. 들어갔는데 여름철이에요. 지금 저는 더운데 꼭 이 교회처럼 에어컨 다 돼 있는데 에어컨을 안 켜고 선풍기를 걸고, 선풍기를. 되게 덥더라고요. 8월 달이었으니까 그 당시 8월 초였어요. 8월 초였는데
왜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를 켜십니까? 이걸 영어로 말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사흘 동안 장문을 했어요. 사흘 만에 드디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대. 응답이 없대. 그리고 더우냐? 정말 더우냐? 아니, 덥다고 그러지,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서야 에어컨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렇게 치킨에 나갔더니 그 할머니가, 미세스 예그 할머니가 키친에 지금 저녁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지금 제가 혼동이 와요. 지금 저녁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네, 키친에 갔는데 아침 시간인데 할머니가 뭘 메모지에다 뭘 쓰고 있어요. 1, 2, 3 뭘 쓰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뭘 자꾸 쓰더니 지워, 또 저 맨 끝에 있던 걸 위로 올리고 그래요. 쇼핑 리스트를 쇼핑 리스트. 그 왜 이런 걸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가면 아무거나 집을까봐, 충동 구매할까봐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그렇게 써갖고 가서 그것만 딱 들고 오신다. 지독하더라고요. 두 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수많은 유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고, 화요일 돼서 저보고 CBMC 런치원 미팅에 가자고. 한국에선 저도 CBMC 미팅을 많이 인도해 봤는데 한국은 뭐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와서 CBMC 모임을 인도해요. 근데 미국 CBMC는 자기들끼리예요. 평신도들끼리. 아침에 일어나더니 할아버지가 막 전화를 해요. 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 오라고. 젊은 사업가를. 전화 한참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 휘파람을 불고 즐거워요. 그 자기가 초대한 사람이, 청년이 온다고 그랬다고. 11시 반쯤 도착했어요. 식당에. 일찍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12시 한 5분 10분 되니까 식사가 끝나요. 12시 15분쯤 식당 뒤에 리저브 해놓은 룸에서, 거기서 그냥 그 도시에, 톨리도 오하이오에 계신 모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거기 모여서 미팅을 가져요. 근데 그날 이 할아버지가 자기 가르치는 순서인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이더라. 간증. 예수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만나고 싶은 분 손 들어 보시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초청한 젊은이가 손을 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가서 안아주고, 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더라고. 5번을 만나. 브렉퍼스트를 식당에서 약속해놓고 이 청년하고 만나서 제가 따라가서 봤어요. 간단한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기도라는 무엇인지, 바이블은, 성경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인지, 뭐 이렇게 몇 번 몇 차례 공부하고 나서 전화를 하더니 그 청년 사업가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목사님하고 미팅을 주선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 청년의 신앙 양육을 부탁한다고. 이 바쁜 분이, 이 회장님이 5번씩이나 이 청년 사업가하고 만나서 기초 양육을 하는 거예요. 베이식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신앙생활을 부탁하고, 80 한 중반 되었을 때 이 할머니가 먼저 치매 좀 증세가 오셨어요.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오셨어요. 뭐 나는 굉장한 어떤데, 뭐 이분은 뭐 큰 병원에 가서 계셔도 뭐 넉넉히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계신 분인데, 중간보다 조금 나은 그런 그 클리닉에 이 할머니가 가셨는데 할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같이 들어갔어요. 이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도. 그래서 왜 여기 와 계시냐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너 여기가 어때서 그러냐고. 너무너무 좋다고. 아침이면 아내를 도와주고 손잡고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다 도움을 받고 얼마나 좋으냐고. 자식들 신세 안 지고.
거기다가 여기가 좋은 이유, 양로원 비슷한 클리닉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굉장히 많이 온다. 조금 이따 한번 보래요. 가보니까 1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분들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한 6년 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또 이 장로님도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본인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별로 알리지 말라고. 근데 알게 됐어요. 저도 갔어요, 장례식에. 제가 평생 경험한 장례식 가운데서 가장 내 마음에서 잊을 수 없는 장례식. 상당히 많이 왔어요. 어떻게 소식을 알고 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이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이 꽉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장례식은 순서가 이렇게 별로 꽉 짜여있는 순서가 아니라, 사회자가 마이크 갖다 놓고 여기 다 오픈 캐스켓 다 관 열어놓고 있는데, 고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회상하고 회고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줄 서서 줄이 쫙 서더라고요. 마이크 앞에 나와서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도 한마디 했어요. 그날 그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누워있는 그분을 가리키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나는 저분을 통해서 전도받았고, 저분을 통해서 예수 믿었고, 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He was my spiritual father.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장례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순간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을 찾아와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다고,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미였다고, 그런 영향력을 남기고 우리가 세상을 과연 떠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성숙의 마지막 단계예요. 성숙의 마지막 단계,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사는 것. 영적 아비 얘기했으니까 영적 어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 6년 동안 한국에 참 유서 깊은 기독교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국내 성지순례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온 한 분이 있어요. 몇 달 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광주에 가면 양림동 있죠. 광주 그러면 우리는 광주 사태로만 기억하지만, 광주에는 한국 땅을 처음 찾아온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들의 흔적이 현저하게 남아있는 곳들이 많아요. 광주 양림동 그 끝에 언덕 위에 올라가면 호남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신학대학 뒤에는 선교사들의 묘원이, 세미트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못지않게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남겨진 그 장소예요. 그곳에서 만났던 한 분, 제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저는 오랫동안, 지난 몇 달 동안 그분에 대한 환상이 저를 꼭 지배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32살에 미국의 정식 간호대학 출신의 간호사로서 그분은 한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에 찾아왔어요. 네, 이분의 삶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 이렇게 불렀어요. 이분은 다른 선교사와 달리 한국 사람과 꼭 같이 살았어요. 한국 옷을 입고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단지 그분의 집만은 선교사로서 선교 기관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널찍한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난 혼자 살 수가 없다고, 처녀 독신 선교사였는데,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상담하다가 그 아이가 부모가 없는 것을 알고 자기가 입양을 합니다. 이 처녀 선교사가 입양해서 함께 살아온 자식들이, 한국 자식들이 14명. 거기다가 길 가다 소방 맞은 여자. 그 당시에 한국 여인들은 여러분 이름이 없었다는 거 압니까?
한국 여자들 이름이 없었어요. 어떻게 불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은 큰 년, 작은 년, 개똥어멈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는 자기가 만나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정체성을 갖게 해요. 글을 모르는 소녀들에게 자기가 먼저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학교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이일학교예요. 이일학교. 나중에 그 학교가 커서 한일 장신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네. 한국 최초의 간호학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삶을 가르치고 수많은 간호사 후배들을 양성했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나 환자를 보면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 환자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총독부는 나 환자들을 이 땅에서 말살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나 환자 몇 명을 데리고 총독부 앞에 갑니다. 그 소식을 알려지자 전국의 나 환자가 다 모여들었어요. 530명이. 그래서 최초의 나 환자 초원을 건설해 줍니다. 나 환자 시설을 만들어 주게 돼요. 네. 22년을 살다가 영양실조로 그녀가 50대 중반에 한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광주가 뒤집어졌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광주 역사상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열렸어요. 그녀의 상여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살던 그녀의 방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딱 담요 한 장, 보리밥 두 홉 데울 수 있는 그 분량의 양식,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앉아있던 책상 앞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야. Not success but service. 한 한국인 그녀의 제자가 그걸 끌고 나와서 앞에 들고 Not success but service.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상여가 나가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외쳐댄 것. 그날 광주의 하늘을 진동했던 말은 한마디였다고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우린 어떻게 살아요? 그녀가 복음으로 사랑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마지막에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심장이 멈출 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순간 내 자식들 말고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끼쳐준 그 신앙의 영향과 복음의 영향에 있어서 당신을 영적인 아비라고, 영적인 어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결산, 인생의 결산, 마지막 결산, 어떤 결산을 준비하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